시편 2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작고 작은 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다만 먼지요, 흙과 같이 별것 아닌 존재인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소리치시면 그냥 벌벌 떠는 존재요, 주님께서 태풍이라도 불게 하시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매일 발생합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 소리를 들을 때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듣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가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 다가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뜻 없이 선교 현장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언더 우드 같은 선교사는 한국에서 보내온 한국 땅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에 저 조선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겨져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이 가슴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때로는 나쁜 일, 굳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저 바람 부는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약에서는 율법을 읽고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는 것은 훨씬 반경이 더 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간을 통해서, 피조물, 창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그런 점에서 특별합니다. 보통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 자연 만물이 본래는 카오스여서 코스모스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무질서에서 흑암, 그 다음에 어두움, 그 다음에 혼란, 이런 데서부터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와 아름다움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도 있지만 카오스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단절된 파괴당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이 시편 28편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귀를 좀 들어주세요, 열어주셔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그 시인이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커서 놀라 자빠지고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고 경이감을 하나님에게 표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한 7번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 3절에 여호와의 소리, 4절에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the voice of the Lord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까? 그 음성 듣는 것이 어느 날 아마 이 다윗이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과 번개, 이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세상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정말 영광, 정말 능력, 정말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냐, 그것을 여기에서 선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나는 순간 속에 꺼져갈 존재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 가슴으로부터 선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찬양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이게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영광 돌리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집에서 밥상을 차리고, 내가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내 영혼이 기뻐 뛰놀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이 삶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잘났다가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탐욕을 부리면 예배가 안 돼요. 내게 주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 속에서 예배가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만 나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영광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뭘 받느냐면 자연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연세계는 시편 8편 같은 데를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 태양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의 조화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약간 이게 그 뒷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요란하게 꽝꽝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코스모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카오스라고 하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면서 폭풍으로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통 4월달에서 9월달까지는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던 모든 수목들이 전부 다 초라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그 여름이고,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이 되면서부터 비가 와서 2월달, 3월달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비가 때로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붓기도 하고, 그때 우레소리와 번개가 치기도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레소리, 번개치면서 나타나는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위엄이 가득 차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오히려 내리치는 것. 여기 보면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고, 여기에 백향목을 꺾으시고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이 아주 든든한 제목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백향목을 칭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백향목을 그냥 쪼개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튀어나가고 이 번개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그곳에 불꽃이 튀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개치고 우레소리를 통해서 이 인간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법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법을 공부해서, 늘 법조인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터의 가슴에는 늘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폭풍우가 밀어 닥쳤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큰 두려움이 그의 가슴에 엄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본래 가고자 했던 것,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게 되는데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의 길을 수업을 받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생겨진 문제점을 보면서 그는 교황에게도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유럽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번개치고 우레소리 나는 거기에 자기의 실존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들으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음으로부터 확정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이 인류사 속에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보내주었을까? 나를 왜 이곳을 방문하게 했을까? 내가 왜 이런 것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돈과 재물을 모아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리라고 해서 열심히 돈과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 음악적인 달란트, 그림의 달란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속에 일어난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카오스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인은 막 두려워 떨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속에서도 계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카오스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내 돈과 재물이, 내 달란트가, 내 명예와 내 세력과 내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까? 그때 거기에서 생명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사건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과 스트렝스와 그 다음에 평강, 피스, 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폭풍 칠 때는 몰랐는데 폭풍가 지나가니까 태양이, 그 다음에 잔잔한 바람이 부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